야고보서 5장 14절은 신약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저희 삶이 변혁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봄이 되니까 결혼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네요. 자, 계속 들려오죠? 자, 그 표정은 뭔가요? 좀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그러네요. 자, 우리 좋아요. 우리 유진자매님도 이제 결혼하시고,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뒤를 보고서 한번 얘기할까요? 좋으시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자, 다시 한번. 우리도 갈 겁니다. 자, 시작. 우리도 곧 갈 거예요. 우리 곧 따라가겠습니다. 저와도 인사하겠습니다. 전사님도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제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도 좋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곧 가실 겁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계속 기도 제목에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 제목을 써내시다가 뜸해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계속해서 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 ABC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우리 개념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병든 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오늘은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병든 자를 위해 주변에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원리들에 대해서 잘 개념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에 병든 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몸이 아픈 사람은 이 원리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후에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5년 전쯤에 제가 사랑하는 선배의 아내 되신 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암이 걸리셔서 그때 지금의 온누리교회죠. 온누리교회 본당 끝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젊은 나이 이 분에게 이렇게 암을 걸리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낫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던 절규와 원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것이 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든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때론 눈물 짓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 주거나 아니면 좋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그게 사실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이들이 침묵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할 일이 있다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단순하고. 하나님은 병든 자를 섬기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매뉴얼을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 ABC에서 병든 자를 위한 기도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병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살펴보려 합니다. 병든 자는 단순히 세 글자로 이루어진 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한 단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실상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병든 자가 누구입니까? 병든 자는 육체적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육체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병든 자의 원어는 그 원뜻은 피곤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병든 자는 영혼이 피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병든 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병든 자는 암 환자, 백혈병 환자, 위장병 환자, 우울증 환자, 무기력증 환자, 신경증적인 병을 가진 환자를 포함합니다. 혀가 짧아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네. 혀 짧아요. 네, 이따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히 기도의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설교 후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중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매뉴얼을 잘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환자들을 봤을 때, 또 병자들을 봤을 때, 영혼과 육체가 모두 아픈 이들을 만났을 때 그를 위해 이 메뉴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 ABC 첫 번째는 의사에게 나아가며 기도하라입니다. 의사에게 나아가며 기도하라. 의사는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의료행위 모두를 일컫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진찰을 받는 것, 약을 먹는 것, 수술을 받는 것 모두를 가리킵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해당되는 약을 먹고 필요하다면 수술을 받으면서 기도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절에 기름을 바르며 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병에 걸렸거든 기름을 바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의료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폼베이에서 발견된 외과 수술 도구는 현대의 외과 수술 도구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정교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의약품들은 자연에서 주로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에게서 추출한 것, 풀잎, 포도주, 과일, 식물의 특정 부분 등을 의약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14절에 해당되는 이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는 감람유를 일컫습니다. 이 감람유는 상처에 부어져 치료를 하는데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라 라는 말을 의역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를 하라.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기름을 바르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그 의료행위도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의료행위를 하라, 받으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정리하면 주께서 의료행위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의료행위를 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크리스찬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내가 수술을 받고 약을 먹고 의사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믿음 없음의 표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료행위를 통해서 병든 자도 치료하실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던 그 포도주를 사용하여서 너희가 아프거든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본인이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몸이 아픈데 단순히 믿음만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에게로 하여금 의사에게 나아가도록 도우며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매뉴얼 두 번째는 죄를 멈추고 기도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멈추고 기도하라.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하다 라는 말씀은 confess, 시인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표함으로써,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표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멈추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16절에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된 세상, 우리가 구원받았다, 칭의할 때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과는 약간의 상이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원리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